오늘은 이 유다 족속의 그 계보,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 이 앞부분만 읽으면 금년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읽게 됩니다. 마지막 이 계보를 우리가 쭉 읽게 됩니다. 이 유다 족속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계보라고 돼 있습니다. 유다는 그 며느리 그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헤스론이 태어나고 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갈미와 훌과 소발은 또 다른 아내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아들입니다. 다섯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족보가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지방의 사람이 됐고 누구는 어떤 지방의 사람이 됐고 또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됐다. 베들레헴 지방의 그 어떤 사람들을 이루었다라고 쭉 나옵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들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는데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생뚱맞는 내용이 한 두 절이 바로 이 족보 속에 나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이죠. 11절부터도 또 다른 계보가 쭉 나오는 족보가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생뚱맞게 이게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어, 겪으면서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이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들에게 고난, 고통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고난, 고통이라고 지은 것도 참 생뚱맞죠. 어, 고통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들을 아이고 내 고통아, 내 고통아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웃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뚱맞게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야베스의 어, 기도가 나옵니다. 같은 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들어 주셨다라고 이 한 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딱 한 절, 9절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나오고 또 10절의 한 절에서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생뚱맞은 이 부분이 어, 그렇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뭐 책도 나오고 어떤 분은 이 야베스의 기도 하나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어저께도 읽고 오늘 아침에도 또 읽고 그래도 그렇게 여기에 뭐가 커다란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렇죠. 뭐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솔직히 어떤 커다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문이 엄청난 기도문이 돼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보게 된 것은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 아침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이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파이낸셜일지 어떠한 영적인 것일지 어, 상상을 해야 되겠지만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정말 심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조차도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어,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에게 전해준 것이 있다면 이 고통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10절에 다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걸 봐서는 그 어머니가 그 고통 중에 아마 영적인 면을 본다면 기도하는 자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설교랑 연결이 되어서 희망이 없는 어떠한 그 막다른 골목, 아마 인생에서 어려운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또, 이 무력함 속에서, 어, 그 놓여 있는 그 어머니는, 기도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도 아마 태어나면서 얼마나 그 어머니의 고통에 연결이 돼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자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저에게 어, 다가옵니다. 이 야베스가 한 기도의 내용을 너무 제가 어저께도 그거를 풀어보려고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 중요한 것을 제가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 순간에 이 야베스는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자다.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다이색해서 설교를 한 달 동안 뭐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지는 전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 내용 앞서서 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인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다들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난 중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집안도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집안 야베스 집안이 아마 이웃을 돌보고 친지들을 돌보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도 물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웃을 도와주셨을 그런 가족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후하게 남에게 주고 베풀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야베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게 정말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어, 어떤 복을 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누르셔서 흔들어서 정말 더 주고 싶으셔서 아마
애를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이 어떤 복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어,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관계가 우리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또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에 속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가 기도를 합니다.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참 왜 이렇게 유명한 기도일까? 어, 아무리 다이색을 해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 야베스의 그 가족들의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는 아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마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서 그 가나안 그 정복을 하고 있었을 그때 태어난 인물이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아마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그 민족들과 싸우지 않고 이제는 많은 땅들이 다른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때에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꼭 갈렙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어, 저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제가 올라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러한 갈렙의 기도가 왠지 이 야베스의 기도와 연관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뭐랄까요? 이 사명이란 말은 좀 제가 쓰기 싫은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길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많은 경우 그 길들을 가지 않고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우리들의 욕심에 따라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다른 길로 종종 아니 most time 어,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기도라면 아마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따라서 어,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이 기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를 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장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서 불행이란 말이 나왔는데 불행은 오늘날 말한다면 어떤 죄악과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저를 막아주시고 그 죄 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저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각자에게 있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을 들어주셨다, 이루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특별히 고통 중에 그 희망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길에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기복적인 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에는 충분히 다분히 이미 기복적인 사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복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는 분임은 저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이 아침에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